반갑습니다. 7월 25일 화요일 새벽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함께 찬송가 298장 부르십니다. 속죄하신 곳에 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당했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오늘 말씀은 레위기서 5장 5절에서 6절, 레위기 5장 5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중 하나에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오늘의 기도 제목, 자복의 영성으로 함께 세워지게 하소서. 자복의 영성으로 함께 세워지게 하소서. 각종 허물을 위한 속죄제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5절, 이 중에 하나라는 것은 어제 큐티 말씀에서 열거된 세 가지 유형의 죄악 중 하나라는 뜻이지요. 즉, 증인된 자로서 그 진술의 책임을 기피 한 죄, 부지 중 짐승이나 사람의 부정을 입은 죄, 헛된 맹세를 한 죄 등입니다. 허물이 있을 때라는 표현에 해당하는 원어는 아쉔이라는 히브리어 동사입니다. 이는 죄를 짓다, 죄를 인정하다라는 의미이지요. 죄를 짓고 그것을 깨달아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그랬을 때의 행동은 첫째, 그것에 대하여 잘못하였노라 자복하는 것입니다. 솔직히 고백하는 것이지요. 이 자복하다라는 단어가 주일 설교에도 말씀드렸던 야다입니다. 실제 학자들은 사제문을 공동체 앞에서 낭독했을 것으로 봅니다. 유대 전승에서도 헌제자는 자신이 가져온 제물의 안수, 즉 손을 얹고 자신의 죄를 솔직하게 고백했다고 하지요. 지금 우리 예배에서도 죄의 고백의 시간이 있습니다. 참회 시간이 있지요. 9시 예배에서는 찬양 중에 함께 기도하는,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에 참회하고 11시 예배에서는 참회 시간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예전적인 형식으로 구체할 만큼 허물이 있음을 깨닫고 인정할 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자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시 야다의 의미를 복기하지요. 자복하다의 원어 야다는 손을 뜻하는 야드에서 온 말이지요. 손을 쭉 뻗는 던지는 동작으로부터 던지다, 쏘다, 더 나아가 자신이 한 것에 대하여 인정하다, 고백하다의 의미가 나왔습니다. 던지던 모든 것을 솔직하게 털어놓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손을 쭉 뻗는 동작이 하늘을 향할 때는 손을 들어 완전히 항복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항복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 엎드려 완전히 예배하다, 경배하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온전히 찬양하다, 감사하다의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항복하는 것이 곧 참된 예배입니다. 결국 자복함이란 단어 자체가 잘 보여주는데 죄의 인정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참된 인정입니다. 하나님께만 엎드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으로서는 자복의 의미를 다하는 것이 절대 아니지요. 지체들 앞에서 솔직히 고백하는 것이 참된 회개의 완성입니다. 이러한 야다, 자복함은 결국 하나님을 향하는 일이 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이 됩니다. 그러기에 예배와 소그룹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가장 기본적인 현장임을 잊지 마십시오.
아셈, 허물이 있을 때 취하는 두 번째 행동은 6절 속죄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참된 고백이 제사, 예배로 이어집니다. 결국 나눔과 예배, 동전의 양면 하나라고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속죄 제사 반드시 행하여야 할 의무입니다. 6절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고 라고 했는데 개역 한글이나 세번역은 이를 원단어 아셈 문장에서는 아시모라는 발음이 나는데요. 이것을 제사 절차로 보고 그 단어의 의미에 따라 속건제로 옮기고 있습니다. 혼동을 줄 수 있는 문장이긴 하지만 여기서 이 아시모, 아셈이라는 단어는 전문 제사 용어라기보다는 죄값이라는 의미입니다. 만약 속건제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면 예물이 흠 없는 양의 수컷이어야 하는데 6절에 나오는 제물은 속죄 제사의 제물입니다. 결국 6절 상반절의 의미는 자신의 잘못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죄값으로서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고 왔다는 의미입니다. 죄값으로서 끌고 온 제물을 하나님께 속죄 제물로 바치면 그의 죄는 용서받게 됩니다. 속죄할지라 원어로 카파르이지요. 카파르는 원래 역청으로 덮는 것을 뜻하는데 죄를 덮다, 쥐어버리다, 용서하다, 정화하다, 화목을 이루다의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끌려온 것이 아니라 죄값을 치르기 위해 스스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이요. 화면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님의 오신 이유, 오신 목적이 섬김인데 결국 많은 사람, 즉 모든 사람을 위한 대속물이 되어주시기 위함입니다. 대속물이란 바로 대신 치르는 값, 몸값, 목숨값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방법은 사실 원리가 속죄제사와 같습니다. 그런데 헌제자가 없지요. 구약에서는 헌제자가 있는데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방법에는 헌제자가 없습니다. 그냥 친히 예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죄값인 속죄제물이 되어 스스로 죽으신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래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져주시려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바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구원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은 친히 자신의 몸을 바치셨습니다. 우리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 제물이 되셨습니다. 사랑하는 금성의 제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지금도 계속됩니다. 우리의 생명과 행복을 위하여 주님은 지금도 어떠한 값도 치르고자 하십니다. 아들을 내어주신 이가 다른 무엇을 왜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이해되지 않아도 이 은혜가 반드시 있음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은 본문에 나오는 자복함, 야다의 영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 것, 사람 앞에 솔직히 내 마음을 토로하는 것, 그래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복함, 솔직한 고백, 정직이의 영성, 야다의 영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오늘도 속죄의 은혜를 붙들고 자복함의 영성으로, 야다의 영성으로 허물을 이겨내고 함께 세워지는 행복한 청지기, 행복한 예배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